샬롬, 주님의 평화로 문안드립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은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함입니다. 본문은 출애굽기 4장 29절에서 31절 제가 봉독해 드리겠습니다.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아멘. 오늘 주제는 모세에게 문제를 제기한다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모세가 하나님께 사명을 받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 시키는데 참으로 중요한 그런 지도자의 역할을 하였다라고 우리가 알고 있는데요. 저는 영적 지도자 중에 모세가 가장 힘들었지 않았을까 이런 생각을 해봅니다. 엘리야도 그의 사명을 수행한 후에 탈진되었었고 또 요나도 물고기 뱃속에 들어가고 또 그 강렬히 내리쬐는 그 햇볕 아래서 사는 것보다 죽는 것이 낫겠다라고 하나님께 원망을 하였던 어떤 그런 지도자들도 있었는데요. 그러나 모세가 가장 어렵고 힘든 사명을 받았다라고 생각을 하는 것은 출애굽, 이집트를 탈출한 것만도 굉장히 어려운 일이었죠. 정말 10가지의 재앙을 거치면서 마침내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게 되는데요. 근데 거기서 끝난 것이 아니었습니다. 이 모세도 이 백성들도 40년이라는 그 광야의 생활을 해야 한다라는 것을 알고 있었을까요? 그것을 알았다면 아마 그 애굽에서 나오지 않았을 수도 있을 것 같습니다. 그만큼 이 백성들도 모세도 이 광야의 40년 기간이 걸릴 것이라는 그런 예상은 누구도 하지 못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막상 이제 출애굽하여 나와 보니 그들에게 펼쳐진 것은 바로 광야 40년이었습니다. 그 백성들도 그 모세에 대한 원망이 얼마나 컸겠으며 그 원망들을 다 받아내어야 했던 이 모세는 또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참 모세가 이 출애굽 과정과 또 출애굽 이후에 이 광야 40년을 가는 동안 참으로 어려운 일도 많고 참으로 괴로운 일 많았습니다. 그러나 모세도 문제가 전혀 없었다라고 볼 수는 없겠습니다. 오늘 참 그 모세가 지도자로서 잘한 것만 있었는지 아니면 어떤 문제가 있지는 않았는지 거기에 대해서 한번 살펴보고자 합니다. 본문 출애굽기 4장 29절 모세와 아론이 가서 이스라엘 자손의 모든 장로를 모으고 30절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그 백성 앞에서 이적을 행하니 백성이 믿으며 여호와께서 이스라엘 자손을 찾으시고 그들의 고난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더라.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이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출애굽시키기 위해서 이제 그들 앞에서 이적을 행하고 또 하나님이 그들의 그 신음, 그들의 그 괴로움을 듣고 그들의 그 어려운 상황을 살피고 이렇게 출애굽하도록 인도하여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을 듣고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라고 하였습니다. 여기까지는 좋았는데요. 그 문제는 얼마 지나지 않아서 출애굽기 5장 19절에 상반절입니다. 기록하는 일을 맡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그러니까 모세와 아론을 향해서 21절에 너희가 우리로 바로의 눈과 그 신하의 눈에 미운 물건이 되게 하고 그들의 손에 칼을 주어 우리를 죽이게 하는도다. 21절 하반절 여호와는 너희를 감찰하시고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하였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 또 그 어떤 그 기록을 맡은 그 이스라엘 자손들이 지금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너희들이 바로의 눈에 우리를 정말 미운 물건이 되게 하여서 그들의 손에 칼을 쥐어줘서 우리를 죽이게 한다. 우리를 죽이려 한다. 이러한 일을 두고 하나님께서 너희들을 모세와 아론을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굉장히 위협적이고 공격적인 그러한 말이 아니겠습니까? 얼마 전까지만 해도 출애굽기 4장 30절에 아론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말씀을 전하고 이적을 행할 때에 하나님께서 자신들을 살피셨다 함을 듣고 그들의 신음소리를 들으셨다 함을 듣고 엎드려 머리 숙여 경배하였는데 지금 이 이스라엘 자손들의 태도는 굉장히 공격적이고 대적하는 이런 상황이 펼쳐졌다라는 것입니다. 이런 상황에서 모세가 하나님 앞에 하였던 말은 더 황당합니다. 어이가 없습니다. 22절인데요. 출애굽기 5장 22절 주여 어찌하여 이 백성이 학대를 당하게 하셨나이까? 어찌하여 나를 보내셨나이까? 23절 내가 바로에게 들어가서 주의 이름으로 말을 한 후부터 그가 이 백성을 더 학대하며 주께서도 주의 백성을 구원하지 아니하시나이다. 지금 모세가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 이 말이 어떤 뜻입니까? 이런 상황이 된 것, 이 이스라엘 자손들이 원망하고 대적하는 이런 상황이 된 것이 바로 하나님이 나를 보내신 탓입니다. 제가 가지 않겠다라고 하지 않았습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나를 보내셨기 때문에 지금 이들이 이렇게 원망하고 있는 것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저들이 학대당하는 것을 보시고도 저들을 구원하지 않으시니 제가 이렇게 곤란을 당하고 있는 것입니다. 라고 지금 하나님을 탓하고 있는 것입니다. 모세의 입장이 곤란해지니까 이렇게 이제 하나님께 원망 섞인 그런 말을 하고 있는 것인데요. 그러면 어떻게 이 상황을 해석해야 할까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모세, 아론 탓을 하고 있고 또 모세는 지금 이렇게 모든 된 것이 하나님 탓이다라고 하고 있고 지금 백성들은 얼마 전까지만 해도 머리 숙여 경배하였다가 이 조금 시간이 지난 5장에서 지금 이러한 일이 나타나지 않았습니까? 지금 백성들은 이렇게 된 것이 학대를 더 당하고 우리가 더 괴롭게 된 것이 바로 모세, 아론 당신들 탓입니다 라고 지금 원망하고 있는 이러한 참 복잡한 상황에서 과연 그럼 누구의 탓이겠습니까? 여러분들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굳이 누구의 탓이다라고 해야 한다면 모세와 아론의 탓이겠습니다. 왜 그럴까요?
백성들이 머리 숙여 경배했던 그때부터 이제 그 모세와 아론에 대해서 원망하고 성토하는 그 상황 사이의 일을 살펴보면 그 탓의 원인을 밝혀낼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출애굽기 5장 1절. 그 후에 모세와 아론이 바로에게 가서 이르되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시기를 내 백성을 보내라. 그러면 그들이 광야에서 내 앞에 절기를 지킬 것이니이다 하셨나이다. 2절. 바로가 이르되 여호와가 누구이기에 내가 그의 목소리를 듣고 이스라엘을 보내겠느냐. 나는 여호와를 알지 못하니 이스라엘을 보내지 아니하리라. 7절. 너희는 백성에게 다시는 벽돌에 쓸 짚을 전과 같이 주지 말고 그들이 가서 스스로 짚을 줍게 하라. 8절. 또 그들이 전에 만든 벽돌 수요대로 그들에게 만들게 하고 감하지 말라. 14절. 바로의 감독들이 자기들이 세운 바 이스라엘 자손의 기록원들을 때리며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어제와 오늘에 만드는 벽돌의 수요를 전과 같이 채우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때리고 학대하는 사건이 일어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을 내보내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셨다라고 하니까 이 바로가 오히려 전보다 더 학대를 하고 더 괴롭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때리며 정말 죽이려고까지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예전의 그 노역, 그 어떤 수학 이상으로 더 가져오라 라고 한 것입니다. 만약 이 모세와 아론이 이 백성들에게 좀 더 이 상황에 대해서 구체적으로 자세하게 설명을 했더라면 어쩌면 이러한 상황까지 오지 않았을지도 모릅니다. 우리가 어쩌면 예고된 상황에 대해서는 좀 받아들일 그런 자세가 되어 있지 않습니까? 얼마 전에 저희 이제 집의 엘리베이터, 그러니까 아파트 엘리베이터가 정지가 되었습니다. 그래서 뭐 무거운 짐을 들고 이렇게 올라가려고 하는데 이제 엘리베이터가 안 되니까 올라갈 수가 없었죠. 그래서 제가 경비 아저씨들께 이렇게 항의를 했습니다. 이렇게 갑자기 엘리베이터가 중지가 되면 어떻게 되느냐라고 물었더니 얼마 전부터 방송으로도 했고 게시판에 공고도 붙였노라고 언제부터 언제까지 정전이 될 것이라고 그렇게 예고를 했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곰곰이 생각해 보니 집에 있을 때 그 방송이 한 두어 번 정도 나왔던 기억이 있고 또 게시판에 공고가 붙어 있었다라는 것도 제가 그때 생각이 났습니다. 그래서 뭐 아무 말도 못하고 이제 좀 나와서 기다리다가 운영이 다시 재개가 돼서 올라갔던 그런 기억이 있는데요. 그러니까 어떤 일이건 어떤 사건이건 어떤 어려움이건 미리 경고를 하고 예고를 했다라면 그 일에 대해서 좀 받아들일 그런 준비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출애굽기 3장 19절 20절에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내가 아노니 강한 손으로 치기 전에는 애굽 왕이 너희가 가도록 허락하지 아니하다가 20절 내가 내 손을 들어 애굽 중에 여러 가지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그가 너희를 보내리라 라는 말씀을 이미 모세를 통해서 하셨습니다. 그러니까 바로가 더 완강하여져서 너희를 더 괴롭히고 당장 보내주지 않을 것이다. 그러나 여러 이적으로 그 나라를 친 후에야 너희를 보낼 것이다 라고 하나님께서는 말씀을 해주셨는데 지금 모세는 또 아론은 이러한 말은 이렇게 쏙 빼고 하나님께서 너의 신음을 듣고 너희의 그 괴로움을 듣고 그 노역에서 해방시켜 주실 것이다. 그 애굽에서
이집트에서 탈출하게 해주실 것이다. 그리하여서 가나안 땅, 젖과 꿀이 흐르는 그 땅으로 인도해 주실 것이다 라는 그러한 말만 하였으니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런 학대, 이런 정말 어려움에 대해서 이 모세와 아론을 원망할 수밖에 없지 않았겠습니까? 또 하나님께서 이런 말씀 또 하셨습니다. 출애굽기 3장 21절에서 22절. 내가 애굽 사람으로 이 백성에게 은혜를 입히게 할지라. 너희가 나갈 때 빈손으로 가지 아니하리니 여인들은 모두 그 이웃 사람과 및 자기 집에 거류하는 여인에게 은폐물과 금폐물과 의복을 구하여 너희의 자녀를 꾸미라. 너희는 애굽 사람들의 물품을 취하리라. 그 모세는 이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신 것, 애굽 사람의 집에서 나올 때에 너희는 그냥 나오지 아니하고 맨몸으로 나오지 아니하고 은폐물, 금폐물, 의복까지 다 챙겨서 나오게 될 것이다 라는 말씀을 했고 또 그들도 그렇게 해서 나왔다는 기록이 출애굽기 12장 35절에서 36절에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모세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나오기 전에 어떤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실 것이다 라는 말씀을 굉장히 그 좋은 내용, 긍정적이고 희망적인 그런 말씀만 하였다라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3장 17절. 내가 너희를 애굽의 고난 중에서 인도하여 내어 젖과 꿀이 흐르는 땅 곧 가나안 족속, 헷 족속, 아모리 족속,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으로 올라가게 하리라. 이런 어떤 희망적인 메시지만 전해주니까 이 백성들은 지금 그런 준비가 안 된 상태에서 더 괴로움을 당하고 더 학대를 당하게 되니까 이러한 원망을 하게 된 것이다 라는 것입니다. 한편 이제 모세의 입장에서도 10분 이해가 갑니다. 사실 그 400년 동안 애굽에 살고 있던 그 노예로 살고 있던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끌고 나올 때에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지금 한 250만 명 정도 추정되는 그 많은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에 내어 정말 그 가나안까지 인도에 가는 그것이 어찌 쉬운 일이었겠습니까? 그러니까 정말 젖과 꿀이 흐르는 땅으로 인도할 것이다. 나올 때에 그 애굽의 은폐물, 금폐물, 의복까지 다 챙겨서 나올 것이다. 이런 말만 해주지 않았겠습니까? 그래야 이제 이스라엘 백성들도 그동안 고생했던 그 학대와 노역으로 정말 고생했던 이 모든 것을 보상해 주시고 정말 하나님께서 좋은 땅으로 인도해 주시는구나 하고 나오지 않았겠느냐라는 것입니다. 백성들은 또 우리 모든 사람들은 긍정의 말, 희망의 말, 정말 복된 말씀을 듣기를 원합니다. 괴롭고 고통스러운 일이 너희들 앞에 펼쳐질 것이다 라고 하면 과연 주님을 따르는 자들이 어디 많겠습니까? 이러한 말은 듣고 싶어 하지도 않고 들려주어도 그것을 받아들이려 하지도 않습니다. 정말 귀에 좋은 말, 듣기에 좋은 말을 듣고 싶어 하죠. 영적 지도자는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라고 한다면 긍정적인 면과 부정적인 면을 다 함께 전해 주어야 합니다. 어떤 말씀에 치우쳐서 백성들이 듣고자 하는, 백성들이 보고자 하는 어떤 그런 것만 알려주고 보여주어서는 안 된다라는 것입니다. 백성에게 듣기 좋은 말만 하면 어떻게 됐겠습니까? 모세처럼 백성들은 영문도 모르고 당하는 그 고난에 대해서, 그 부당함에 대해서, 그 배신감에 대해서 분노할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동안 하나님에 대한 그 감사한 마음으로 머리 숙여 경배하고 정말 하나님께 절하였던
그 자세가 한순간에 없어지고 그 지도자들에 대해서 원망하고 불평하는 그런 마음이 생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이 백성들이 출애굽기 5장 21절 하반절 여호와께서 너희를 감찰하셔서 너희를 판단하시기를 원하노라. 어쩌면 이러한 모세와 아론에 대한 원망은 타당했을 것이다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하나님께서 세우신 자라면 하나님 보내신 뜻에 따라서 그 메시지를 바로 전달하고 또 긍정의 말, 부정의 말 같이 이렇게 하나님 뜻대로 전해야 되는데 긍정의 말은 강조하고 부정의 말은 좀 들릴 듯 말 듯한 그러한 목소리로 전달한다면 백성들이 제대로 판단할 수가 있겠습니까? 지도자들의 말과 태도에 실수가 없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하나님의 뜻을 잘 전달했는지 아니면 나름 자기의 생각을 가지고 듣기를 원하는 듣고 싶은 그런 말만 했는지 돌아보아야 할 것입니다. 이 부분은 모세에 대한 참으로 지울 수 없는 아쉬움입니다. 목사로서 저에게도 그런 부분이 있었다고 생각합니다. 성도들에게 그런 부정적인 말, 어려움이 있을 것이다. 이 고난이 계속될 것이다. 언제 끝날지 모르는 이 고난에 대해서 말을 해준다는 것이 사실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목사나 또 사역자나 어떤 지도하는 위치에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할 때에 하나님의 뜻이 확실하다고 한다면 가감없이 담대하게 사람을 보지 않고 하나님 뜻을 그대로 전해야 할 것입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려고 하는데요. 제가 이 데오스 아카데미를 준비하면서 새벽 기도를 하고 있는데요. 그 시간에 하나님께서 정말 꿈인지 환상인지 모를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제가 그 기도하고 엎드렸던 그 곳을 그 육체를 이탈하여서 순간적으로 어떤 장소로 이동해 주셨는데요. 그곳은 어떤 교회 예배실이라기보다는 강의실 같은 그런 분위기였습니다. 뒤에 이렇게 칠판도 있었고요. 그래서 강의를 하고 있는데 그 강의하는 대상이 초등학교 고학년 정도부터 한 중고등학생까지 그러니까 조금 어린 장성한 자가 아닌 어떤 그 배우는 학생들의 어떤 그런 그 강의하는 장소였습니다. 그래서 그 학생들이 이렇게 그룹을 지어서 이렇게 강의를 듣고 있었는데요. 저는 그 학생들에게 정말 담대하게 하나님에 대해서 이렇게 강의하고 있는 그러한 장면을 보여주셨습니다. 정말 그 학생들은 어리기 때문에 어쩌면 참 순수하게 이 말씀 그대로를 받고 있었습니다. 그 말씀이 이제 그 학생들에게서 자라나서 어느 때가 되면 열매를 맺고 또 추수를 그럴 때가 올 것입니다. 그러나 그때가 언제인지는 알 수 없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순수하게 말씀을 받는 자들에게 그 말씀을 전하기를 원하신다라는 것입니다. 저희가 교회의 방향을 제자 삼는 예수 제자의 어떤 모토로 이 교회가 이전하면서 그렇게 시작을 했는데요. 제자 양성 중심의 교회를 이루어야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데오스 아카데미는 아마 그 비전의 출발점이 되겠습니다. 앞으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인도하여 주실지, 또 그때가 언제인지, 또 하나님의 이 말씀이
땅끝까지 전파되는 그때가 언제인지 저희는 알 수 없습니다. 5년이 될 수도 있고 10년이 될 수도 있고 아니면 우리의 후세대가 그 일을 감당할 수도 있을 것입니다. 이 일을 위해서 함께 기도해 주시고 협력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기도드리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지금까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한다고 하면서 내 뜻, 내 감정, 내 생각으로 전한 적은 없었는지요. 하나님의 말씀을 긍정과 부정, 그것을 다 전하여야 하는데 어쩌면 듣기 좋은 말만 전한 적은 없었는지 주님 이 시간 돌아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은 자들, 혹 그렇지 않도록 저희들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 담대히 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